할렐루야. 서로 좌우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이 덮을 때. 여러분들 이력서를 써보셨나요? 대부분 이력서를 써보셨을 텐데 이력서를 쓸 때는 거기에 자기의 약점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지간하면은 다 장점과 강점을 씁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하는 것도 없고, 나는 뭐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나는 무능하고 불성실하고, 이런 내용 쓰면은 이 이력서는 경쟁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인데, 자기를 알리는 PR인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약점을 쓰면은 그 누가 받아주겠어요? PR, 자기 홍보라고 하는 것은 피할 건 피하고 알리는 건 알리는 게 PR이래요. 어쨌든 이력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처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중요한 하나의 도구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력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력서를 뜰 때 자기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경력 하나를 집어넣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또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학원 다니면서 또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력서에다가 나는 병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이렇게 쓰는 것은 바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 이력서에다가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약함을 집어넣고 있어요. 자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총 27권 중에서 거의 반절 13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로 가마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퇴계 이황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분의 사상과 철학은 유명해요. 이분 퇴계 이황 선생님의 그 문화생으로서 수제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는 그리스도 철학은 물론이고 유대교 정통 종교 율법학에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고, 그는 또 사도 중에서도 슈퍼스타였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회심을 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했습니다. 약함만을.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자기 이력서를 얘기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첫 자리에서는 으뜸 중에 으뜸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제불능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덜 떨어진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그리고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력서에다가 이런 사실들을 집어넣고 교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쓰겠어요? 안 씁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목사들도 이력서 쓸 때요,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하고 한 것도 안 했다고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이력서를 이토록 자기의 약점만 충실하게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은 떨어지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예 자기의 약함만을 자랑한대요. 아예
자기의 약함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정치적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를 겸손을 가장하기 위해서 체면치레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의 강점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것을 자랑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 계급, 교회에서 이게 무슨 직분자가 계급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장로면은 계급인 줄 알고, 무슨 권사면 계급인 줄 알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손장로님 아들,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장로님한테 이런 얘기했대요. 내가 그 감동을 받았는데, 아버지 그 장로 됐다고 너무나 뻐기지 말고 어깨에다가 힘 주면 안 돼요? 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 달았다고 뻐기고 어깨에 힘주고 이러면 망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귀한 아들이다. 어? 어떤 사람들은 계급, 자기의 지위, 학력, 인맥, 지식, 나는 누구를 잘합니다, 누구를 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재능, 자기가 유능하고 자기가 더 많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어떤 좋은 성격,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남편이 잘생긴 것도 자랑하고 어떤 남자분들은 자기 아내가 이쁜 것을 자랑하고 은근히 내세우고 자기 자신의 좋은 성격,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근사하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나 외모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 혹이나 여러분들 아들 자녀들이 잘 되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 은근히 자랑하는데 그런 것들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랑하는 것들이요 다 금방 지나가 버려요.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해요. 어느 시어머니가요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갔대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잘 밥을 해먹이는가, 무엇을 해먹고 사는가 하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김치도 없고 고추장도 없고 심지어 간장도 없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우리 아들 굶겨 죽이는 모양이다 하고 며느리가 왔길래 얘기했대요. 며느라, 너 아침밥이나 해서 네 남편 먹이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우리 아침밥 안 해 먹는데요. 뭐 먹고 사냐? 빵 먹고 우유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네 남편이 일을 하고 써? 너는 밥도 못하냐? 너는 김치도 못 담그냐?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쌩글쌩글 그랬더니 어머니 피아노 할 줄 아세요? 어머니 컴퓨터 칠 줄 아세요? 엑셀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엑셀? 어머니 영어 할 줄 아세요? 어머니 운전할 줄 아세요? 못 하잖아요. 요새는요 그런 것들이 밥 먹이 주는 거예요. 에? 망신당했다. 망신. 밥 하나 잘한다고 김치 하나 잘 담근다고 그거 자랑하다가는 망신당해요. 제가 어느 유모책에 보니까 예전에 봤던 책인데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10대에서 70대까지 죄송해요. 얄미운 년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10대에는 나보다 공부도 잘하는 년이 얼굴도 이쁜 년. 굉장히 얄미운 거래요. 20대는 얼굴 성형수술 다 했는데 표시도 안 나는 년. 30대는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못생기고 그랬는데 시집도 잘 가는 여자. 아주 얄밉대요. 40대는 맨날 놀러 다니고 자식들 신경도 안 쓰는데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 탁 붙어. 50대 재밌더라고. 50대는 날마다 남편 잘 만나 팔자는 좋은데 골프 치러 가는데 얼굴에 기미도 안 끼는 년. 50대 여자들이 제일 얄밉대요. 70대는 보니까
70대 자녀들 다 시집장가 잘 가고 또 돈도 있고 자기도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한 이런 사람이 제일 얄밉대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부럽죠? 근데 별로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다 똑같아진대요. 거의 같아진대요. 그래서 어떤 시리즈도 있냐면은 같은 놈 시리즈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유머예요. 60대 정도 되면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대요. 10대 때, 20대 배웠던 것이 이제 지금은 지식이 아니야. 다 구닥다리 사라진 거야. 나 때는 어쩌고 이거 다 쓸데없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데 한 달, 1년 사이에 세상이 확 바꿔버려요. 그 전의 세상이 아니에요. 70대 마누라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 80대 정도 되면은 돈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 건강 가지고 어디 놀러 다니기도 뭐하고 돈이 있어봤자 뭐 다 삼시세끼 먹는 거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90대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대요. 100살 정도 되면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야, 여러분 얼마나 심오한 인간 분석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삼손 보세요. 그는 힘이 장점이었어요. 근데 그 힘 때문에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그 선거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곧 무너진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매우 그거에서 허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북한 보세요. 왜 저렇게 자꾸 핵을 가지려고 핵 자랑을 합니까? 우리는 핵을 가진 나라다. 자신들이 한없이 약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없이. 바울은 자신의 몸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육체적인 가시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치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하듯이 3번 동안 목숨을 걸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고쳐주시는 않고 가시는 빼주지 않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니라. 주님은 이 바울의 고통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그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야만이 응답받은 줄로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지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요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응답대로 응답이 되어야 이게 응답되었다. 지가 하나님이지. 지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떼쓰는 유치원의 어린아이의 울부짖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5살짜리, 6살짜리가
미국에 가면은요, 막 권총을 막 진열대다가 놓고 막 팔아요. 권총. 권총뿐만이 아니에요. 막 무서운 기관총도 팔더라고 보니까. 어디 가든지 팔아요. 백화점에 가면. 근데 그 꼬마가 앞에서 아빠, 엄마 이 권총, 총 들어가 있는, 실탄 들어가 있는 총 나한테 사줘. 그러면은 사주겠습니까? 아무리 뗐어도 사랑하는 그 부모님은 그 실탄 들어있는 권총을 사줄 리가 없어요. 왜? 그것이 자기한테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사줄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오케이, 들어줄게. 이것만 응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스도 응답이지만 노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뗐을 때 오케이, 알았어, 들어줄게. 이것도 응답이죠. 안 돼. 그건 안 돼. 네가 백날 천날 구해도 울어도 뗐어도 안 돼. 네가 10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금식하고 뗐어도 이건 안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높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넓고 커요. 그래서 내 기도가 얼마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자예요. 그때야말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요. 자신에게 여전히 무서운 육체적인 질병, 가시가 있어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제 그걸 깨닫고 도리어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대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해됐을까요?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교만해서요, 자신이 강할 때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구경만 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옆에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조금만 배불러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조금만 배불러도. 형편이 바닥이었다가 약간만 나아져도 우리의 기도는 전과 후가 달라져요. 어려울 때는 강하게 기도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약해져요. 여러분,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얼마나 강하게 기도합니까? 살려달라고. 아이가 병 났잖아요? 전후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지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깨달아야 돼.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힘든 시기가 영적으로는 좋은 시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기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일이 형통한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린다. 영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위기 시간이에요. 틀림없어요. 사람이 좋은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더욱더 귀한 사람이 되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간사해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쇠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각한 고난을 당했대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까지 당했대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대로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하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어려움과 절벽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길이신 주님이신데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심각한 고난이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깨달아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너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 소망이 없는 죽은 자의 사형 선고받은 그 심각한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외쳐요. 제 육촌 중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여자아이인데 물에 빠졌대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인가 허부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떠봤더니 육지에 나와서 자기가 살아있던 동네 마을에 있는 어느 아저씨가 와서 자기를 꺼내줬대요.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 언제 구해줘야 됩니까? 언제? 살아있을 때 구하러 가면 둘 다 죽어요.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물놀이 하다가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막 들어가.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놔둬야 돼. 완전히 죽어서 물속으로 꼴꼬닥 꼬록꼬록 하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놔둬야 돼.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구할 때 머리채만 들고 나와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힘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구하러 가면은 자기도 죽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싹 빠졌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은 너 힘 빼라. 너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도 주시고 가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이젠 자신의 연약함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때만 주님의 능력이, 구원이 자기에게 머물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앞에 스크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앞에 숫자가 뭐가 써 있어요? 성경 안 봐요? 에? 1이 써 있어요? 1이 써 있어요? 2가 써 있어요? 1이 써 있어요? 그럼 1 밑에 뭐라고 각주 써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성경을 보다가 숫자가 보이거든. 그건 주석이에요. 밑에를 보라 이거예요. 헬라어로 이 뜻이 뭐냐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장막으로 덮게 이렇게 써 있죠. 장막으로 덮게. 이 무슨 말이냐?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해질 때, 힘 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 속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약함을 자랑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세포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신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찬 임재의 장막 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진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처럼 우리를 덮어 충만하게 임할 때 언제나 진짜 그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진짜 만족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덮을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처럼 덮여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까짓 거 그렇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속에 있으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의 삶을 우리도 그대로 살 수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곳 하늘나라.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해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교만한 영혼 속에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힘주는 사람들 힘 다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들은 다 힘 빼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속에 강한 것들은 다 부서지고 깨져버려야 돼요. 약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강함이 아니에요. 세상은 강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이 되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네가 산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존재가 뭐예요? 7그릇이 7그릇. 황금 그릇이 아니에요. 7그릇. 7그릇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싸구려예요.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천하고 아주 악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 그런 7그릇은 깨져야 돼요. 깨져야 내 속에 보배 되신 주님이 빛나요. 깨져야 7그릇이 깨져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요. 보배 되신 주님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셔요. 아무것도 않은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망치를 가지고 우리를 깨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가시예요. 가시. 문지거리. 여러분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시를 그대로 두셔요. 그래서 자기를 깨지게 만들어요. 때로는 그 가시가 남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가시가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 가시가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주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시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내가 깨지고 내가 교만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함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약할 때 내가 너에게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뽑아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뽑아준다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복이 되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강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인생의 여러 가지를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지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한계와 유한함을 자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할 수 있다는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게 하시고 그걸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만 말게 하시고 그 곤고와 가시로 인해서 더욱더 강함 되신 주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장막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임재하고 머물게 되므로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섭님을 이 시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성숙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